에스겔 강의 23장 두 번째 강의합니다. 23장 22절부터 그러므로 오 아홀리바야 아홀리바야 이 뜻이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홀리바가 누굽니까? 유다를 말한 거 아닙니까? 유다. 남쪽 유다가 동생이고 북쪽 아홀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너를 반대하여 너의 애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너를 반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올리바를 반대한다는 것. 반대한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뜻이죠. 그들로부터 너의 생각이 이질적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내가 각 측면에서 너를 반대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 여기 보면 I will 뭐뭐 하겠다 이렇게 의지미래가 있죠. 너를 반대하여 너의 애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변의 아시라를 비롯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유다 백성들과 애인 관계가 됐다. 좋아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로부터 너의 생각이 이질적이 되어 있다 그랬죠. 뭐 너 뜻이 바꿔졌다, 마음이 바꿔졌다, 생각이 바꿔졌다, 뭐 그들을 싫어했다, 멀리했다, 뭐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일관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얼라이네이티드 이거는 이질적이다. 이질적이 외계인을 보고 이질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인으로 서로 사귀었는데 그 애인을 이제 멀리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건 아니네. 그러고 이제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 그 이방 족속들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애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왜 그러냐? 그런데도 내가 각 측면에서 너를 반대하여 그들을 데리고 있다. 너를 반대하여. 그러니까 그 애인들을 일으켜 가지고 유다 백성을 반대해서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바꿔지니까 배신자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I will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뭐 전쟁이 뭐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 모든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북한에서 열차가 경사진대로 올라가다가 전력이 부족해갖고 뒤로 밀리는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최소한 400명 이상이 계곡으로 떨어져서 열차가 떨어지는 바람에 죽었다. 이 이제 뉴스가 북한에서 낸 게 아니라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있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빗닦이로 올라가다가 전기가 부족하니까 뒤로 미끄러져서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굴러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이것도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왜 전력이 부족하냐는 거야. 그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건 사고가 우연히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3절. 즉 바벨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 그 애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애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페코드와 소아와 코아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아시라 사람들을. 여기 보면 콜론이 딱 찍어있죠.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콜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콜론이 갈망할 만한 젊은 남자들인
그들의 모두를, 또 대장들과 치리자들을, 여기서 또 심표 요거는 뭐냐면 동격을 말한 겁니다. 대단한 주인들과 유명한 자들을, 또 말들을 타는 그들의 모두를 그리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애인들을 동원시켜 갖고 너를 반대하여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거죠. 여기 페코드, 소아, 코아 이런 것은 저도 모르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티그리스강 동쪽에 있는 아람의 세 부족들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들이 유다와 좋게 처음에는 짝짝꿍 했지만은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배신자라고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쌍두마차들과 진마차들과 바퀴들과 함께 너를 반대하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집회와 함께 너를 반대하여 올 것인데 그 집회가 원을 이루어 둥근 방패와 방패. 그러니까 방패도 두 가지잖아. 네모난 방패는 그냥 방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방패는 이제 영화에 보면 둥근 방패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구분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투구를 너를 반대하여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서 심판을 세우겠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심판들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주변국과 애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좋다고 해다가 유다가 이제 마음이 바꿔진 거야. 그래서 이질적이 된 거야. 그들과 이제 이질적이 된 것은 그 관점이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이질적인 사람들, 그 이질적인 그 민족들을 동원시켜 갖고 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더라도 그 사랑의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그 거짓 신앙을,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던 그 죄값으로 그 이교도들이 이제는 배신자라고 유다 백성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 깡패 세계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건달 세계도. 처음에는 같이 건달로 하다가 나는 이 세계에서 손 떼겠습니다 하면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춰서 쫓겨나고 손가락이 잘라낸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그 징계를 받는다잖아요. 매를 만다잖아요.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교도들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배신자예요. 처음에는 우리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생각이 바꿔졌어?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이건 뭐냐? 그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심판들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생각이 바꿔진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유다를 공격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생각대로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이제 매를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로부터도 배반당한다. 이렇게 내가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매맞고 세상으로부터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대하여 나의 질투를 두겠다. 그래서 그들이 격분하게 너를 다룰 것이다. 격분하게. 화가 잔뜩 나서 너를 다룬다 이 말이죠. 그들이 너의 코와 너의 기들을 제거할 것이며, 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배신자한테는 아니면 포로나 적군한테는 코와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보면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가 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말하자면 배신자라고 이제 그 공격하는 거거든요. 너의 코와 너의 귀들을 제거할 것이며 너의 남은 자들은 검에 의해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을 취할 것이며 너의 기타 것들은 불에 의해서 개걸스럽게 먹어질 것이다. 다 불타버린다 이 말이죠. 자녀들을 잡아가고 또 유다 백성들을 코와 귀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진 사람들은 검으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또한 너의 옷들로부터 너를 벗기고 너의 어여쁜 폐물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로 그냥 최악의 상태로 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의 음탕함을, 폐물 제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재산을 다 뺏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너의 음탕함을,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너의 매춘행위를 너로부터 그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 너의 음탕함, 그리고 너의 매춘행위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말한 겁니다. 매춘행위를 너로부터 그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눈들을 그들에게로 쳐들지도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매를 때려서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안 짓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싸우거나 잘못하다가 유리창 깨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유리창 깨진 거 혼난다고 새로 뭐랄까 원상태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매를 맞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로 고개를 쳐들지도 않고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뭡니까? 세상을 말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눈여겨보라, 내가 너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 안으로, 곧 너의 삼각이 이질적이 되어 있는 바 그들의 손 안으로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그 이방 족속들을 이제 유다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미워하는 거예요. 이질적이 됐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 안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유다 백성이 돌아섰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면 좋겠는데 그들의 손 안으로 넘겨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한 번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무서운 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안 봐주겠나 하지만은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죠. 사생아. 버린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미워하는 자들은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너가 미워하는 자들은 여기서 바벨론을 의미한다. 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기다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벨론에게 가만히 있어라, 복종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최소한 먹고는 살게끔 하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집트하고 손잡고 다른 족속들하고 손잡았고 반항을 하니까 더 크게 매를 맞잖아요. 그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 에스겔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될 건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바벨론에 불복종하니까 바벨론이 매를 때리고,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과거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배신했잖아요.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릴 때는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히 있어야 될 건데, 그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더 꼬이는 거예요. 전쟁 때에서도 그러잖아요. 적군이 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야지. 총알이 날아올 때 엎드려야지. 폭탄이 나올 때 굴을 파고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자기가 그냥 의분에 그냥 혈기에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이든 어떤 거든 징계를 내릴 때 겸손히 엎드려야 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꼬이게 되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게 너를 다룰 것이고 너의 모든 노고를 제거할 것이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매춘행이들의 벌거벗음이 곧 음탕함과 너의 매춘행이들이 둘 다 들춰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들이 좋다고 애인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창피를 주겠다는 거지.
이방인들이 완전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놈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움을 들춰내보겠다는 거죠. 저도 그 과거에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를 갖다가 창피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뭐랄까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돌이켜 반성하도록 회개하도록 나를 갖다가 뭐랄까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춰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니까 다시 환자를 위해서 옷을 벗기고 칼로 째고 이렇게 독한 주사를 넣고 약을 먹이는 것이지 괜히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환자를 위해서 일정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겠는데 그 까닭은 너는 이교도들을 쫓아 음행해 왔기 때문이며 너는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을 쫓아 음행해 왔고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비코스가 나오죠. 비코스 이렇게 두 번 나오잖아요. 이교도들을 쫓아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자매의 길 안에서 걸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온 그 길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다가 막 그들을 막 비난하고 흉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성경에 다른 구절을 보면 오히려 유다가 그들보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언니를 비판하다가 언니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잔을 너의 손안으로 주겠다. 그녀의 잔을 너의 손안으로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녀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너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자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게 옛날에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개 취급을 했잖아요. 개라고. 왜? 사마리아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온갖 우상들, 온갖 못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짬뽕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혼합이 됐단 말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개라고 그러죠. 개라고 그랬다.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 보면 유다가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깊고 대규모한 너의 자매의 잔을 마실 거다. 자매의 잔을 마신단 말이 뭐예요? 깊고 대규모한 너의 자매의 잔. 그 사마리아가 당하는 그 큰 고통을 너도 마실 거라는 거죠. 너는 깔보와 웃음당하고 조소거리 안에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유다를 반응해. 너는 깔보와 웃음당하고 조소거리 안에서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많이 소용한다. 다시 말하면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큰 잔을 너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보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거든 유다가 나중에는.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이거 다 내가 적어놨죠.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찾으려면 뭐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결국은 뭐냐? 사마리아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술 취함과 슬픔으로 경악과 황폐의 잔으로 너의 잠에 사마리아의 잔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슬픔, 그 다음에 경악과 황폐의 잔, 그 잔을 가지고 너의 잠에 사마리아 그잖아. 너의 잠에 사마리아의 잔으로 채워질 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잔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큰 잔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큰 진노를 받는다 이 말이죠. 너는 심지어 그것을 마시고 빨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 토기 조각들을 부수며 너 자신의 가슴들을 뽑아낼 것이다. 그것을 마시고 그 잔을 마시고 빨아내. 그 잔을 아주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기 조각들을 부수며, 이 말은 뭐냐, 그것의 토기 조각들의 말은 뭐냐면 그 잔이 깨지면 토기 조각이 날까 아닙니까? 그 토기 조각들을 부수며 너 자신의 가슴들을 뽑아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토기가 그 잔이 부서져 가지고 조각들을 부신다. 그러면 상처가 날까 합니까? 근데 그 조각이 깨질 때 오는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부수고 너 자신의 가슴들을 뽑아내. 가슴을 뽑아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미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너는 나를 잊어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왜 이런 결과 나오냐? 너는 나를 잊어왔고 하나님을 잊어왔고 하나님을 너의 등 뒤로 던져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는 또한 너의 음탕함과 너의 매춘행이들을 짐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음탕함과 너의 매춘행이들을 짐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음탕한 짓하고 매춘행이는 우상숭배를 말한 겁니다. 그걸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매춘행이들을 짐지라 이 말하면요, 네가 지은 그 죄값을 네가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의 음탕함과 너의 매춘행이들을 짐지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네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계획생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너 음란함과 너의 행위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했죠. 음행의 죄가 아니고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너의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인데, 정확하게는 너의 음탕함과 너의 매춘행이들을 짐지라. 매춘행이. 그러니까 짐지라 이 말은 뭐냐, 이거 담당하라인데 담당하라는 표현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전부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열한 것은 짐을 지는 거. 이게 짐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으신가 그 죄를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을 네가 당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뭐 망하고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어떤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없어요. 너는 나를 잊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를 너의 등 뒤로 던져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다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응? 그러므로 너는 또한 너의 음탕과 너의 맺히는 이들을 짐져라. 응?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린, 하나님을 던져버려. 야, 이건 무서운 말이야. 던져버려. 어떻게 하나님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캐스트. 던져왔다는 말이에요. 던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은 출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 맞더라. 예배당은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장로, 집사, 목사가 돼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생각들은 그럴 리가 있나? 다 하나님 믿다죠? 아니요. 말로 하나님 믿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그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사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 보여주더라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죠.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출석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상강으로 36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